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드렸지요. 세상에 있는 생명은 다 지나가고 죽고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 가지고 계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셔서 주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은 생명이 있지만 다 언젠가는 끝나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설사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흘러넘쳐요?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사랑이,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 생명의 신앙으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잘하는 말씀이고 또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새가족 이외에는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없죠. 이 말씀을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16절을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따라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면 왜 아들을 주셨습니까? 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16절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도대체 왜 주셨는가 하고 봤더니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오늘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또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극진히 사랑하셔서, 현대어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얼마나 참 귀하고 뛰어나게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이성을 닮은 그러한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을 만드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연 만물, 산과 바다와 태양과 나무와 꽃과 짐승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냥 지내셔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을까? 그것은 바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랑을 나누시려고.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혼자 사랑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려면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있어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천사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존재는 오직 인간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이나 탐심과 탐욕, 정욕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대상을 다시 되찾으실까요? 그냥 놔두실까요? 되찾으시겠죠.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을 다시 되찾으시려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되찾으시려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냥 말로만 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오늘 여러분들도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 와서 이 나라를 일본의 그러한 위기에서 건져낸 훌륭한 장군이다 라는 거 다 믿어요? 못 믿어요? 다 믿어요.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가설이에요? 사실이에요. 누구나 인정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냥 사랑한다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 한 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앞에 모니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하면 오늘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증거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살리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다시 되찾으려고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되찾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는 살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대가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대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일방적으로 주님을 보내주셨어요. 짝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람도 짝사랑을 하지요.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잘 보이려고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선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좀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으면 포기하고 맙니다. 그냥 그만두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아들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지 못 깨달을지도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짝사랑하다가 반응이 없으면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멸망할까봐, 심판받을까봐.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십자가 지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변호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성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변호해 주셔야 오늘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기대할 게 없어요. 사람들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시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서 오늘 독생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오늘 16절에 모든 해답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16절 중간에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 18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오늘 본문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그 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스스로 자기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그
그 사랑을 거부하니까 그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람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읽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또 다시 무슨 얘기합니다. 그래도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말합니다.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지. 하나님보다 더 높단 말이냐? 그러면서 큰 소리 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지. 그러자 이 사람이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강팍하고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고, 인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깨닫는 것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풍기 20도로 해주시고요. 1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즉흥적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변치 않는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것이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계획입니다.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큰 그림이 뭐라고요? 구원 계획. 구원 계획.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계획은 어디에 다 맞춰져 있느냐? 구원 계획에 맞춰져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학교 가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사업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을 잘 사는 거였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인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인해서 그동안 믿음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성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평생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열차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 열차가 있으십니다. 이 구원 열차에 모든 사람들이 다 타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 열차는 어떤 사람이 탈 수 있어요? 그냥 타면 돼요. 근데 타기 전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타기만 하면 돼요. 이 구원 열차를 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짜예요, 공짜. 선물이에요, 선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구원 열차를 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 타고 있으면 돼요, 안 돼? 나만 타고 있으면 안 돼. 그냥 창밖을 보면서 경치 구경하고 열차에서 주는 그거 있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달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귤, 사이다, 또 뭐가 있죠? 오징어 땅콩. 우리 장로님 많이 타보셨나? 그 구원 열차는 나 혼자만 타면 안 돼. 열차에서 주는 것만 먹고 있으면 안 돼. 같이 타고 있는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지내고만 있으면 안 돼요. 구원 열차 밖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같이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열차는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혼자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같이 타고 가고
형제자매들도 같이 타고 가고 친구들도 같이 타고 가고 이웃들도 같이 타고 가고 함께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함께 같이. 하나님의 큰 그림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 열차에 다 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직접 전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내셔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구원 열차를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다 태우시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 열차 다른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다 태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다 승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 열차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구원 열차에 태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를 살리셨구나.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또 우리 복음성관장 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293장 찬양하는데요. 이 반주자님은 우리 1절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2절과 3절은 왼쪽만 하고 4절은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요. 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안에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안에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안에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안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해줄 그만 소원해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사랑 비칠 때 세상에 아름답고 활기차기로 평안해 화평 주의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삶 주의 사랑 3절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세상에 어둠 슬픔 중한 짐이가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4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은이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충만하게 빛을 들소하니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빛을 전소하니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큰 다시 한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빛을 전소하니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아멘. 우리 주일학교 때 다니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제목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열차 우리도 타고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같이 배우는 삶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찾아 드시니 나는 영영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 나는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날아가지요. 죄악경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을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 영영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 나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애써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영영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 나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애써 필요 없어요. 주님 전장 되시니 나는 영영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아멘. 우리 찬양할 때 흥을 돋구기 위해서 뭐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죠? 빵빵.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네, 빵빵 올려주세요.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그 열차가 날아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겠습니다. 자꾸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 영영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다시 한번 나는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뛰어 팡팡 뛰어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힐 필요 없어요. 주님 자연 계시니 나는 걱정 없어요. 나는 그만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으시려고 사랑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차에 저희를 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 열차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구원 열차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데려오게 하시고 함께 구원 열차 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 열차 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셔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늘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에 맞추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열차에 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구원 열차에 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 열차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같이 타고 갈 수 있도록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